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몇몇 좀 인물들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너무 주인공들은 중요하죠. 최근에 개봉한 윌리 원카라는 영화가 요즘 뜨겁게 주변을 달구고 있습니다. 소재도 너무 좋고 영상미도 너무 좋지만 티모시 샬라메라고 하는 그 배우의 그런 또 호감 배우의 존재가 이 역할을 똑똑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멋진 주인공들에게 매료됩니다. 스토리나 영상미가 멋져도 뭔가 주인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흥미가 떨어지죠. 그만큼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드라마 같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을 시작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면 적어도 그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보다 뛰어나고 빛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의 탁월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나의 능력과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조연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내 삶의 드라마가 어느샌가 다른 누군가를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드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의 드라마에는 흥미가 생기지 않고 기대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주인공인 이스마엘도 이와 같은 그런 씁쓸한 장면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을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처음 이렇게 세상에 나타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에요.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함께 나이가 많아 이제 나의 아이를 낳기 어려워진 사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자녀를 낳는 것이 그의 드라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 방법대로 얻어진 그 아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내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스마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독자로 적자로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던 이 이스마엘, 그의 13년 인생에 또 다른 한 아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이 이야기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서자 이 세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통 핏줄을 이은 막 그 원자가 태어났을 때 그 아시죠? 그 묘한 긴장감. 뭔가 피바람이 예상되고 숙청이 이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건이 실제로 본문 안에서 터지게 됩니다. 우리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젖을 땐 날이라고 했어요. 아마 한 살 어간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겠죠. 저도 집에 아기가 있다 보니까 한 살이 얼마나 어린지는 알겠어요. 근데 뭘 얻을 게 있다고 그 어린아이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여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이가, 100일만 돼도 막 잔치를 했던 것처럼 아이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시대였기 때문에, 건강히 자랐다는 신호로 같이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잔치 같은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이렇게 하얘졌네요. 네. 저희 집인데요. 그 가운데가 제가 아니고 저 구석에 있는 게 저입니다. 네. 저 가정에 독자로 태어나서 적자로 살아가고 있던 제가 어느 날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는 늘 중심에 있고 저는 저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저 사진의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왜 쟤만 멋있는 옷 입냐고
나도 한복 입혀달라고 해서 뭐 어디서 주워와서 파란 조끼 하나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온갖 욕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케이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뭔가에게 갈망하는 것 같은 저의 뭔가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었는데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의 마음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 어린아이에게 뭐 얻을 게 있다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희롱하였다라고 말해요. 질투심 때문이었는지 어떤 우연의 장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원어로 보니까 희롱하고 모욕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안 볼 때 했어야 되는데 하마터면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그 문제를 걔네 엄마 앞에서 하고야 말았어요. 사라가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0절 사라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의 대처가 이러합니다. 그가 사라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나름 13년의 시간 동안 자기에게 약속처럼 주신 아이로 길러왔는데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결국 이 사건을 빌미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말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한편의 사극과도 같은 드라마가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벌어져야 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은 언제든 그 후계자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니까요. 아버지의 꿈과도 같던 이스마엘은 이제 종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21장 11절을 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 매우 근심되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직 이스마엘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심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슬퍼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 불쾌했다라는 말이에요. 내 아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종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렀던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들의 자책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날 내가 첩을 들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약속의 아이인 이삭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이 아이에게 이 첩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부터 이 자신의 뒤를 이을 이 아들의 성장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해 왔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그를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이 일로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12절이에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만이 너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이 13절이에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진 이삭의 그 정통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자책으로 얻어진 이 아들의 삶도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에 아브라함은 속히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주인공만큼 빼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시나리오죠. 정말 재미있는 시나리오들은 배우가 바뀌어도 또 감독이 바뀌어가면서도 계속 리메이크가 됩니다. 뮤지컬도 시나리오는 그대로 두고 배우만 계속 바뀌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이겠죠. 이 이야기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확신을 줄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드라마의 시나리오도 쓰는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나리오의 대부분은 이런 문장으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문장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는 단어입니다. 어떤 순간이 주어졌을 때 나의 판단으로, 나의 직관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통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나리오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 날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밤새 그의 머릿속을 수많은 시나리오가 채워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내면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그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사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두 모자를 내보냅니다. 그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과 내 기대에 주목한 이야기의 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의 방식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쓰는 그 문장들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서 해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써내려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이브의 이 온 공동체 가운데 그 한 주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의 그 신앙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21장 14절인데요. 밤새 고민한 아브라함의 결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이른 아침 떡과 물 한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와 함께 광야로 내보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라면 짐을 이렇게 싸서 보내줄 것 같아요. 막 종도 좀 붙여주고 막 짐승도 가축도 좀 보내주고 어디 가서 좀 그렇게 부자라면 먹고 살 만큼의 재정도 좀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조금 주어서 아이와 여성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대단히 매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우리의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탈진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저 멀리 덤불 아래에 두고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한참을 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과 뜨거운 햇빛 아래서 죽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집도 나아갈 수 있는 거처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인공의 자리에서 각본 밖으로 내쳐진 이들의 모습입니다. 처음 첩을 들인 것도 이 둘을 광야에 내몬 것도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여종의 신분이었던 하갈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이 두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시작된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율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비참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더 서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한 아이, 여종의 아들, 그 아이, 그 자식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조금도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이렇게 처량한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광야 한복판에 그저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여종의 아들, 한 아이, 그 아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소망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어엿한 성공 없이 계속해서 각본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을까? 잘 나가는 저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에 조연으로 사는 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배역에 이름조차 없이 그저 하루하루 빛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연을 위해서도 그 조연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으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슈마라는 말이 이슈마가 듣다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이 이름을 지었죠. 이스마엘은 자기 이름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제 기도가 들리기는 하세요? 내 이름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나에게. 그때 이 죽어가는 두 사람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7절에서 강조된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특별히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네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이 모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답은 내가 듣고 있다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이러합니다. 이슈마 엘로힘. 이슈마 엘로힘.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 너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 장면은 이스마엘이라는 멋진 조연의 삶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드라마의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의 드라마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드라마의 조연일 뿐입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이 멋진 조연들을 통해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니까 너의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의욕도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네 뜻대로 빼앗기지 말고 투쟁하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것과 너무 멉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드라마에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드라마의 주인공에서 다른 누군가의 조연이 되는 것과 그런 날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조연이 되는 날, 내가 탁월하지 않은 날, 내가 영향력이 없는 그날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단순히 사회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 우리 누군가의 조연이 되어가요. 그를 중심으로 도는 위성이 되어갑니다. 심지어 공동체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죠. 신앙이 성숙하여져 갈수록 더 누림의 자리에서 배제되어 갑니다. 믿음의 깊이가 확장되어 감에도 갈수록 더욱 이러한 구도가 진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시간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모든 조연들이 빛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인공이시지만 끊임없이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조연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야기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도 완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씬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이 한 주라는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나의 일과 물질과 관계와 진로를 드러내던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드라마의 주인공보다 하나님의 드라마의 조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 제자훈련의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드라마의 그 조연의 시간을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들이 우리 앞에 서약할 때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 앞으로 일어날 때 박수로 한번 응원할까요?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서약할 때 우리 공동체 앞에서 우리 훈련생들이 그저 자신의 의지, 자신의 환경에만 주목하지 않고 공동체 앞에서 이 훈련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엄중한 마음으로 제가 숫자를 셀 때 그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은 이 훈련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하나, 제자훈련 기간 무엇보다 제자훈련에 우선순위를 두며. 둘, 제자훈련을 받는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셋, 아재물은 삶의 변화를 위한 훈련의 소중한 부분임을 알고 소홀히 하지 않고. 넷, 하시고. 다섯, 훈련 과정 중 나누었던 생들의 개인적인 내용이나 기도 제목을 비밀로 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섯, 훈련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성숙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일곱, 교육자의 가르침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위 서약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2024년 3월 3일 서약자 제자훈련생. 손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와 응원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이 귀한 훈련생들이 15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 있던 나를 나타내던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그 삶의 기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들을 함께하는 공동체와 이겨내게 하시고 이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주를 바라고 갈망하며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주와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대로 채워가는 대로
사람의 영혼도 그저 이 시간들을 흘려 지나가는 듯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더 강건하여져 가고 주를 따라가고 주를 닮아가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로 제자 훈련의 모든 시간들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욕을 따라 우리 삶의 주인공을 자처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 삶의 주인공은 영원히 빛나시고 영원히 유일한 이름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드라마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높이도록 하신 주님, 내 이름이 사라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 훈련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15주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이 교제 안에서 이 팀 안에서 더욱더 끈끈하게 더욱더 친밀하게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을 이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서 있는 우리 대학이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훈련생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한번 이스마엘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엎드러져 있고 아직 하나님의 드라마의 조연으로 산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그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는 우리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자리에 우리 한번 누웠으면 좋겠습니다. 내팽개쳐져 있고 광야에 엎드러져 있고 물이 부족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그 불평 가운데 있었던 존재처럼 우리 한번 그곳에 있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여전히 빛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 자도 너와 함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있음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질러져 있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모아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를 향합니다.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 상처난 내 맘,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가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나의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많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너무나 많은 시나리오들이 내 삶을 재련하고 완성되지 않은 각본을 그 불안 가운데 써내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행위를 멈추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있죠. 주의 말씀입니다. 그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교제 가운데 써내려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선하신 이야기들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모든 이야기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시나리오가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 방식으로, 내 관점으로, 내 해석으로 만들어 왔던 나의 연약함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도 매 순간 매 순간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하시는 끊임없이 나의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았던 나의 여행을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여행을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여 그 방법을 그 안에서 발견하며 나아가는 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니 원합니다. 오시니 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내가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드라마에 정말 충실한 조연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이름이 사라지고 나의 목적이 사라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드러나신다면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던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름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죠. 그분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세우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존재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이름 되길,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던 나의 물질과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들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중보합니다. 내 삶의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이 높임 받으시고 당신이 빛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의 존재가 사라져갈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날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주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입니다. 아버지, 그 시간들을 사모하고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들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고 내 삶에 드러나시는 주체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체로 하나님과 언제나 그 삶에 함께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주와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 우리 삶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예수의 이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간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하니 주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만이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사랑, 나를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가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고 나를 통해 당신이 주인공 되시고 나를 당신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장만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그 이야기를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가 무너져 있습니다. 내 삶의 고집과 나의 자책과 갇혀 있어서 도저히 뚫고 나오지 못하는 나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확신하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나리오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매 초 지배하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다시 한 주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그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더 가치 있고 더 감사하며 세워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 훈련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이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제자 훈련하는 그 모든 시간, 그리고 이들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또 모든 말씀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드라마 앞에 조연으로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와 또 제자 훈련으로 헌신하여 주 앞에 훈련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